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6절. 오늘 30분이라 목사님이 15분 찬양, 15분 설교 이렇게 잡았는데 빨리 읽어야 되겠어요. 자, 제목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아주 큰 소리, 제일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네. 자, 다 같이 9절부터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거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영이 뭐라고요? 우리 영은 해봅시다. 여자. 그래서 우리 영이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에게 그 모든 아들을 만유우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상속하시려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처음부터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비해 주신 신혼집인데 이제 그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집이고 나라인데 그 나라에 아들 혼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그 아내인 우리를 구하러 오시거든요. 그 아내.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아내를 만나서 하늘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 마리아, 사마리아 여자, 사라, 여자 얘기 나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내를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만나는 것을 부부라고 하는데 그 부부가 된 것을 신랑 남편 된 그리스도는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고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벌써 그러면 안 되죠. 벌써 나 너 사랑해, 진짜 사랑해? 뭐 나 사랑하는지 보여줘봐. 예전에 목사님 어릴 적에 우리 동네가 개울가였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과시한다고 여름철 장마철에 우리 동네는 막 비가 장마철에 많이 오면 우리 집 안에까지 막 물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 안에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 방까지 막 들어와서 나중에 그거 치우느라 고생하고 했는데, 개울가라. 근데 그 불어난 물에서 그 애인에게 과시한다고 나 저기 수영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과시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원하잖아요. 당신 나 진짜 사랑해? 한번 보여줘봐. 아, 어떻게 보이지? 이거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만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버지를 향한 죽기까지 순종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운데 계신 중보자인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은혜 받은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신 대로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주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이웃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그래서 이 음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음부 안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보다 더 진실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래, 야고보서 2장에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로만 더욱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인데, 말 갖고 말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한 이 사마리 여자는 우리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내 남편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영인데,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 안에 우리 영이 부정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여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남편도 5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아침에 사람들이 그 물길로 오는 시간에 오지 못하고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인데 그 한낮에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물을 기르러 왔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도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7장에도 그 옥합을 깨뜨린 여자도 예수께 그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기를 저가 만약에 선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자라고 하면 다 죄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그러니까 그 죄인된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 영을 얘기하는 우리 영. 그래서 이 여자가 뭔가 부끄러워하고 목말라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래 이 물 길러 왔을 때 주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성경에 또 라헬이라고 하는 라헬과 레아가 있죠. 그 요즘에 그 레아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복음서가 레아의 노래. 근데 그 레아의 그 남편이 야곱이죠. 근데 그 야곱이 그 라헬, 그 레아의 동생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하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외삼촌이 얘기해서 7년 동안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라헬을 연모하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수일같이. 며칠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아무 보수도 받지 않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외삼촌이 이제 첫날 밤에, 결혼하고 첫날 밤에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깜깜한 밤에 이제 첫날 밤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그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건 불법이다. 그래서 네가 라헬을 얻기를 원하면 또다시 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은연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신부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를 그 사랑하고 얻기 위해서 희생할 것을 성경 구석구석에 계속해서 메시지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4년을 봉사해서 라헬도 아내로 얻었는데, 야곱이 좋아하는 건 라헬이죠. 언니가 아니라 동생인데, 그러니까 억지로 외삼촌이 아내로 줘서 데리고 살긴 하지만 그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레아가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나중에 성경 뒤쪽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팔아먹은 거죠. 14년 동안 일한 그 보수를 하나도 안 주고 그건 아버지가 다 챙기고 7년 부려먹고 그 언니를 줘서 7년 삭슬 외삼촌 다 먹어버렸고, 또 동생 준다고 약속하고 7년을 부려먹고 그걸 다 먹어버렸으니까 나중에 집에서 나갈 때는 야곱이 밤중에 우리 도망가자라고 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숨어있겠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도 8년 서갔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랑을 안 줘. 라헬만 좋아해. 그러니까 그 레아가 얼마나 우울하고 괴로웠겠어요. 아버지에게 사기당해서 억지로 7년 삭수로 결혼도 팔려갔죠. 사기를 당했죠. 근데 결혼했는데 신랑은 자기를 봐주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이 낳았는데 그게 루벤이에요. 루벤. 그게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남편, 나에게 무관심했던 남편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나를 봐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루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 좀 사랑해 주겠지. 근데 그 아들을 낳는데도 여전히 그 아내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둘째를 낳는데 그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는 뜻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에게 좀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라고 그 아들 이름이 그 어머니의 한 맺힌 뜻이에요. 이제 나 좀 봐주겠지. 이제 나 좀 들어주겠지. 그리고 그래도 그 신랑이 그 아내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까 셋째를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인이 넷인데 라헬과 레아와 또 라헬의 종과 레아의 종과 아주 둘이 막 경쟁해서 이제 레아가 큰 아들, 둘째 아들, 이제 셋째 아들을 또 레위를 낳았어요. 레위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연합하다, 동거하다.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그 남편이 이제는 나와 동거해주겠지, 나와 함께 해주겠지라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아들 셋을 낳았어도 그 남편이 여전히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또 낳았어요. 누구네 집 갔죠? 우리 회장 어디 있어? 회장집. 회장 어디 있나? 학생회장. 학생회장 집 6명이지 형제. 야곱네는 13명. 그러니까 넷째 아들을 낳고 넷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유다. 해봅시다. 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내가 아들 낳아서 나 좀 봐달라. 둘째 아들 낳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 셋째 아들 낳고 이제는 나와 연합해주겠지. 나와 함께해주겠지. 이 신랑 다 쓸모없구나. 아들 낳고 나 좀 봐달라고 하고 둘째 낳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고 셋째를 낳고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고 했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구나. 넷째 낳고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하나님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다. 오늘 본문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여자도 남편 5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날 좀 내 목마름을 만족해 주리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남편 5이 있었고 그 남편이 있고도 또 우물가에 물을 기며 온 거예요. 이 우물가, 오늘 제가 일부 예배하면서 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알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늘 일부 때 감독님이 하셨는데 좀 이상했어요. 아니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나? 바다가 더 큰 건데 물이 흘러서 내가 되고 내가 넓어져서 강이 되고 강이 다 모아져서 바다가 되는 건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는데 아까 일부 때 찬양하다가 딱 깨달았어요.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음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음부는 큰 바다예요. 큰 바다. 음부는 바다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교사 강습회 때 제가 그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물, 더 물. 이제 우리 연수련의 이제 주제인데 그게. 그 물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 안에서 음부라고 하는 바다가 있지만 그 바다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음부 안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찾는 그리고 그 레아가 찾는 그래서 남편이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가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공부 잘하면 엄마가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봐주겠지.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나를 사랑해주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겠지. 사랑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레아가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그 레아도 자신을 낳고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나를 봐주겠지. 나를 사랑해주겠지. 둘째를 낳았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셋째를 낳았으니까 나와 함께 해주겠지.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똑같은 겁니다.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것이 꼭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5이 있었어도 또 목말라서 물을 일러오는 것처럼 그 물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염치가 없고 죄송하든지. 왜냐면 하나님은 이 음부라고 하는 바다에서 마실 물이 없고,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서 쓰레기통 뒤져먹고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 탕자가 바락에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지만 그 먹을 것도 없었던 것처럼, 음부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의 영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목말라서 남편을 찾고,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내 목말을 해결해 줄까, 아니면 이 우물이 나를 해결해 줄까라고 물을 질러본 그에게 예수께서 물을 달라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내 남편 불러오라. 내가 남편 5이 있어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하늘 보자 내려놓고 하늘에,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는 그 생명의 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물, 그 물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그래 여기 왔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그분은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그 부정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근데 그 물을 달라는 게 뭐냐면, 그 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우리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물을 나는 너에게 사실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너에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너에게 왔다라고 했으면, 사실 안다면 민망하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그 물을 빨리 달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빨리 죽으시는 얘기,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야 그 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군병이 가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하늘의 물, 그 물을 얘기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은 이 바다라고 하는 오염된 이곳을 하늘로부터 이 말이 그 물이 와서 이 바다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더 큰 물이, 생명의 물이 와서 죽음의 바다, 그래서 침례를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우리는 다 절망하고 목말라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자기 재능을 뽐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고 관심을 받고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레아가 느꼈던 것처럼 다 헛된 거예요. 아들 낳으면 사랑해주겠지, 뭐하면 공부 잘하면 사랑해주겠지, 돈 많으면 행복해주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여자의 5 남편과 똑같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은 누구냐? 나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과 여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받은 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들, 그 사랑을 받은 믿음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이제 그 물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동역자고, 그래서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걸 성령이 임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만 성령이라고 하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그 생수를 나눠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만, 저는 2000년 차에서 막 부르고 다니는 몇 번 울었어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뻔뻔스럽습니까? 나는 너에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죄송해서 웬 말씀이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재촉하잖아요. 넌 내게 다시 일이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빨리 몸을 찢으라는 거예요. 몸 찢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물을 내게 좀 주소서. 그 물이 바다를, 오늘 그렇게 깨달은 거야.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물이. 그러나 그 에스겔서 4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강팍한 심령은 아무리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도 강팍한 심령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너도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라.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그는 나의 보시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똑같이 나랑 똑같은 삶을 사는 거는 우리 내가 죽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중동에 오늘 세 가족도 오고 있는데 주님께 하듯이 사랑해주고 내가 목숨을 주고 사랑해줄 수는 없어도 먹을 것도 사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섬겨서 나도 그 사랑의 물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